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15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의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믿음으로 위기를 돌파하라. 지난주가 1이었으니까요.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 위기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문제 없는 인생, 위기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가 진공 상태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피와 살로 만들어진 몸을 가지고 이 땅의 현실을 부딪히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문제와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진공 상태,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피와 살로 만들어진 몸으로 현실을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문제와 위기를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해가 시작되어지고 불과 2주가 지났지만 그 사이에 아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인생의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위기를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 위기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문제가 있고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정의했느냐? 전투하는 교회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이 땅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 무균질의 아주 무균 상태의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전투하는 교회. 우리 안에 죄성과 세상 정신과 사단과의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전투를 끊임없이 하는 교회가 이 땅의 교회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도 이러한 전투 속에서 문제도 찾아오고 위기도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 위기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문제와 위기를 어떻게 통과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위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지나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전멸을 당할 위기에 놓인 공동체, 즉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장면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와 위기를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의 상황에 새로운 길을 내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통과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찾아온 위기 가운데 새로운 길을 내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그만 부르짖고, 나를 향해 그만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멸할 위기에 딱 놓여 있었어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아히롯이라는 곳에 진을 딱 쳤는데요. 그 진을 친 앞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홍해 바다가 딱 있었죠. 홍해 바다. 아주 큰 바다가 앞에 놓여져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뒤를 누가 추격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었지만 마음이 변한 그 바로의 애국 군대가 그 뒤를 추격했다고 딱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할 때 애굽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병거와 마병과 군사들을 동원해서 그 뒤를 추격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태예요? 앞에는 바다가 탁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있는, 여러분, 이런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죠? 네? 야, 여러분들이 이 뜨거운 반응.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진퇴양난.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상황. 꼼짝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전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탁 놓이게 돼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마 오늘 본문과 이 앞의 내용과 사이에 아마 사건이 하나 없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 부르셨던 것 같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셨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꼼짝없이 전멸당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십시오 부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편으로는 좀 재밌는데, 이제 그만 부르짖고 행동해라, 이렇게 행동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그만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가게 해라.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죠. 어떤 점입니까? 앞에 뭐가 있어요? 앞에 뭐가 있어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까? 앞에 뭐가 있어요? 바다가 있잖아요. 홍해바다. 그 큰 바다가 앞을 탁 가로막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바다는 어떤 장소입니까? 바다. 많은 분들이 바다는 아마 친숙한 장소일 거예요. 가족들하고 신나게 놀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바다는 친숙한 장소이지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바다는 너무나 두려운 장소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그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작년 그 여름 휴가 때 가족들하고 밤바다를 간 적이 있었어요. 서해안에. 제가 했던 연휴 기간에는요, 이제 일반적인 연휴 기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밤에 갔는데 우리 가족밖에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신났습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막 폭죽도 터뜨리고. 근데 썰물 떼어가지고 물이 빠져서 바다 있는 데까지 한번 가보자 해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바다를 보려고. 근데 썰물이 아마 거의 끝까지 빠졌나 봐요. 물이 한참을 가도 바닷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 가고 있는데 이제 파도 소리가 이제 철썩철썩, 밤이니까 이제 깜깜하잖아요. 사람도 없고 파도 소리가 철썩철썩 들리는데 저 멀리 어두컴컴한 거에서 이제 파도가 몰려오는데 이 쫙 파도가 몰려오는 게 와스름하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좀 무섭더라고요. 밤에 본 바다, 캄캄한 그 바다. 여러분 그 캄캄한 그 깊이와 넓이를 알 수 없는 그 바다에 탁 서니까 너무 압도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물을 좀 무서워합니다. 고향이 충남 태안이지만 물을 기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 깜깜한 바다, 깜깜한 밤에 쫙 펼쳐진 곳에서 파도가 이렇게 쫙 밀려오고 있고 그 넓이와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 앞에 제가 탁 혼자 서니까 상당히 두려운 마음이 밀려오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앞에 뭐가 놓여 있어요? 그 바다가 탁 놓여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만 부르짖고 바다를 향해 나가라. 바다를 향해 나가면 어떻게 돼요? 박태환 선수가 아닌 이상 재미없죠? 박태환 선수를 모르시나? 다 빠져 죽죠. 다 빠져 죽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바다를 향해 나아가라고 명령하셨는가? 16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1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가라고 하셨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세 네가 지팡이를 든 손을 들어 내밀면 내가 어떤 일을 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그 바다를 갈라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깊이와 넓이를 헤아릴 수 없는 바다를 갈라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을 그 바다가 갈라진 한 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걸어가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고 앞뒤로 맡겨져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뭘 말씀하신 거예요? 위기 가운데 네가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네가 통과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낼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 마른 땅 할 때 이 땅은요, 창세기 1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사역을 하실 때 물의 세력을 밀어내시고 바다와 육지를 구분하실 때 그 육지란 단어와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모세에게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지금 위기의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큰 능력으로 바다를 제압하고 자기 백성들이 그 가운데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길을 창조해낼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지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큰 능력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면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너희들이 통과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문제와 위기를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지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와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뭘 생각하고 기억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직면한 문제와 위기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무서운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크시고, 그리고 내가 직면한 위기 가운데 그 위기를 통과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창조해낼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와 문제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우리가 뭘 기억하기를 원하시느냐? 내가 직면한 위기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무섭다 할지라도, 너무나 두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뭘 기억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직면한 그 문제와 위기가 얼마나 크든지 간에 그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새로운 길을 창조해내실 수 있는, 그 위기를 통과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통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우리 뭘 해야 될까요? 생각을 딱 해야 됩니다.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위기와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위기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크다고 생각하는 문제와 위기도 너무나 작은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여져 있는 홍해바다는 너무나 크고 두려운 존재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바다에 불과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그 위기를 통과해낼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창조해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위기와 문제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그 위기보다 크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 속에 새로운 길을
창조해내셔서 그 위기를 통과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여러분, 영국의 영성가 중에 노리지의 줄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14세기 사람이었는데요, 오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이런 감동을 받아요. 어떤 감동을 받냐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말을 시작했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은 잘 될 것이며 모든 것이 잘 될 것이고 모든 종류의 일들이 잘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노리지의 줄리안이 어느 날 기도하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사람들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것은 잘 될 것이고 모든 일들이 잘 될 것이며 모든 종류의 일들이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노리지의 줄리안이 살았던 14세기의 유럽은 어떤 희망도 발견하기 어려운 절망스러운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14세기 유럽이 어떤 때였냐면 십자군 전쟁으로 유럽의 민생이 파탄이 난 상태였고, 전쟁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유럽의 민생이 완전히 파탄난 상태였고, 또 뭐가 돌았는지 아십니까? 흑사병이 돌아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딱 죽었어요. 그 다음에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100년 전쟁이 일어나서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 직면해 있었고, 그 가운데 농민혁명이 발생해서 사람들이 참 어려움 가운데 놓여진 상태였어요. 그 어떤 희망도 참 발견하기 어려운 시대가 14세기의 유럽이었습니다. 근데 노리지의 줄리안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받은 감동이 잘 될 것이다. 여러분, 노리지의 줄리안이 그 말을 할 때 그는 어떤 거에 근거해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의 말은 그가 직면한 역사와 현실과 상황에 근거한 희망을 이야기한 겁니까? 아니죠. 현실과 상황은 14세기 현실과 상황은 너무나 어둡지 않았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근거 없이 그저 무조건 다 잘 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에 기대한 잘 될 것이라는 이야기였을까요? 아니었죠. 그렇다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희망의 근거는 무엇이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셨죠. 비록 그가 직면하고 살았던 14세기 유럽은 그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는 절망스러운 시대였지만, 그러나 그는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현실을 새롭게 인식하고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도 삶을 긍정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는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위기를 통과해 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볼 때 내가 직면한 상황에서 때로 소망의 근거를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근거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위기를 통과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바로 우리의 인생의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창조해낼 수 있는, 그리고 우리를 그 한가운데를 통과하게 하시는, 놀랍지 않습니까? 동풍이 불어와서 벽을 만들어내어 그 한가운데 마른 땅으로 통과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통과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위기의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날 보호하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난 다음에 한 가지 특별한 행동을 하시는데요, 어떤 행동을 했다고 나오냐면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과 이쪽이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의 대화를 마치시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구름 기둥은 불가분의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스라엘 진영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었는데 그게 탁 뒤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이 어떤 역할을 했다고 나옵니까? 뒤에 누가 쫓아오고 있었죠? 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쓰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물론 제가 답을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애굽 군대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라고 제가 알 수는 있는데 몰라요. 애굽 군대가 추격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구름 기둥을 탁 뒤로 보내셔서 애굽 군대가 그 뒤를 추격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도달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애굽 군대 쪽은 어둡게 만드시고 이스라엘 진영은 밝게 만드셔서 애굽 군대가 혼란 속에 있게 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길을 내시고 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하나님 참 너무 놀라우신 분이시다. 길도 만드시고 보호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많은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을 보호하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요, 하나님의 보호를 딱 생각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 북방왕과 남방왕들 간의 이 전쟁 속에서 포로로 북방왕들에 의해서 잡혀가지 않습니까? 북방왕들 연합군에 딱 잡혀가는데요.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가병 318명을 이끌고 북방왕들의 연합군을 뒤로 쫓아가가지고 밤에 딱 기습해서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어요. 놀라운 성과죠. 북방 왕들의 연합군이고 아브라함은 그냥 동네 가나안 땅의 족장에 한 명이 불과한데요. 놀라운 성과인데요. 집에 돌아오니까 아마 아브라함 되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왜 우리도 그런 거 있죠. 어떤 때 막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뭔가를 탁 해고 났지만 돌아와서 보니까 내가 사고 쳤구나 이런 생각 들면서 이렇게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왜냐하면 혹시 북방왕들이 나한테 복수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딱 나타나셔서 첫 번째로 했던 말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딱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난 너의 큰 상급이고 난 네 방패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혹시 모를 북방왕들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눌려있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방패다, 내가 너 지키고 있어, 내가 네 앞에 딱 버티고 있어. 가끔 애들이 무서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 뒤에 딱 숨죠. 제가 어렸을 때 자연농원에 간 적이 있어요. 자연농원 아세요? 지금 에버랜드. 시골 살았기 때문에 자연농원은 너무 놀라운 곳이었어요. 갔는데 귀신의 집에 들어갔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 아버지와 어깨에 딱 매어 있었는데 무서운 거 나올 때마다 탁 숨었다가 이제 괜찮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이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 뭘 경험한 거예요? 거기서 아버지는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다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냐? 복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 야, 내가 너를 네 앞에서 지키고 있다. 내가 네 앞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한 가지 더 믿어야 될 게 있는데요. 하나님은 길을 내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북아프리카에 사역하던 이 프레드릭 놀란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다고 그래요. 근데 북아프리카에 일어난 기독교 탄압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는 중에 언덕을 지나 계곡으로 쫓기는데 몸을 숨길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길 옆에 작은 굴이 보여서 거기에 들어가서 몸을 숨겼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굴은 너무나 겉으로 드러나 있는 굴이었기 때문에 들킬 것이 거의 100%였고 두려운 가운데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죽는 것입니까? 제 사명은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까? 이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딘가에서 거미가 나왔대요. 거미가 나오더니 굴 입구에 거미줄을 치기 시작했다 그래요. 순식간에 거미줄이 동굴의 문 앞에 탁 쳤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쫓아와서 굴 앞에 섰는데 굴을 들여다봤지만 여러분 만약에 거미줄이 처해 있었다고 한다면 사람이 들어가면 거미줄이 어떻게 돼야 돼요? 다 끊어져야 되죠. 근데 거미줄이 그대로 쳐져 있는 걸 보고 그렇게 유심히 살펴보지 않고 지나가 버렸다. 그러면서 그 프레드릭 놀란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위기 가운데 뭘 기억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자기 백성을 또한 보호하시죠. 우리에게 천국을 예배해 놓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 이 믿음으로 위기를 통과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위기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새로운 길을 내시고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으로 위기를 통과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위기를 세계를 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통과해 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